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 앞은 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루터교회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루터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종교개혁 기념일 하면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400~500년 전날 하더라도 이 10월 31일보다는 바로 오늘 루터의 생일인 11월 1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훨씬 더 익숙했던 날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오늘은 루터교회의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루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역사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 날이 소위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11월 11일인데 이때 동네 교회인 아이슬레벤에 베드로 바울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딱 하루 만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빨리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빠른 세례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낳자마자 세례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이때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던 시대인데 아이들이 낳자마자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천국 보증서라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교회에 빨리 가서 낳자마자 바로 유아 세례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참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중세시대 때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사실은 이렇게 빨리 받는 유아 세례 때문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또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아이를 찬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이를 찬물에 집어넣었다 하면, 아니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받아서 아이의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때 물을 끼얹는다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는 탈이 나겠죠. 루터도 역시 11월 10일생인데 독일로 치자면 이때가 상당히 좀 찬바람이 굉장히 불기 시작하는 날이라서 루터도 역시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매하고 바보 같은 짓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큼은 천국에 보내고 싶어 했던 그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은 좀 이해할 만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서 찬물에 아이를 담그면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 자식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런 모험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 이런 것은 언제나 우리의 최종적인 물음이 됩니다. 몸에만 좋다면야 뭐든 가리지 않고 입속으로 집어넣는 인간인데 하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데 찬물에 몸을 담그는 것쯤이야 뭐 대수하겠습니까? 죽음만 넘어설 수 있다면 불 속에 뛰어들고, 죽음만 이길 수 있다면 사자밥이 되는 것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류가 이 땅에 그동안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우리의 근본적인 물음에 속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분명해졌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런 말을 물어보면 예상되는 답들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여보, 내가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 만나서
당신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당신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궁금해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부활하면 몇 살 얼굴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을까? 아이들 얼굴일까? 아니면 죽기 직전의 그 백발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 일생에서 가장 피부가 탱탱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 등등 이모저모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친절하게도 우리의 이런 궁금증에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해답을 던져줍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사두개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부류인데, 원래는 이 제사장 그룹인 사독 계열의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던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굉장히 익숙한데, 이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른 그 결을 가진 신앙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누가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사두개인의 이 질문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7번이나 혼인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식도 없이 남편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7명의 남편은 모두 다 한 형제, 한 집안 식구들이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모두 다 일어날 텐데, 그때 이 여자의 남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매우 도발적인 이야기죠. 결혼만 하면 배우자가 죽는다는 것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 7이나 되는데 모두 다 한 집안 형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우리에게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질문은 고대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분명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는 것, 이름하여 우리가 형사 취수제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율법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통용되던 사회적 계율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구려에서 이런 역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종족 보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사람 숫자가 곧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가족들 숫자를 늘리는데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도를 특별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루세 나그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곧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홀로 된 여인을 가장 가까운 친구이 책임지는 일종의 약자 보호법이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고, 형사취수제의 구약에 나와 있는 형사취수제의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맞냐 틀리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고요. 지금 사도행이 질문한 것은 부활에 관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도행이 묻습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이 모두 다 부활해서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다취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보시오, 부활이 있다면 다들 살아날 텐데, 다들 살아나서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생길 때 그 부활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답입니다.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말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는 부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가고 시집도 안 가고 죽지도 않고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부활의 때에는 지금 우리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을 얻게 되고 어떤 제도, 어떤 문화, 어떤 굴레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으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때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때에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 38절 말씀을 37절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호렙산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부활의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꽤 특별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꼭 누가복음서 기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뜻은 곧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연결된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살아있다고 했으니 바로 이 세 명 모두 다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모두들 과거의 사람들이고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다시 살아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담아 들려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해석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설명해 주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 문화, 심지어 죽음에도 속박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펼쳐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이 내용을 좀 아주 쉬운 예화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지섬이 있습니다. 세상하고는 단절된 오지섬이 있는데요. 그 오지섬 안에 살아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부족이 있다.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섬 밖으로 나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원시림의 섬 안에서 가족끼리 그냥 알콩달콩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그 섬 곁을 지나가던 배가 난파됩니다. 그리고 조난된 소년들이 구사일생으로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이 부족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금덩이를 꺼내서 먹을 것과 바꾸자고 합니다. 그렇게 한들 이 부족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과 금덩이, 이것은 섬 밖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온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이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돈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금덩이는 그저 반짝이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간혹 나는 죽어서 사후세계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듣고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황금집이 있더라, 잘 믿는 사람들은 고급 빌라에 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초가집에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는 하는데 모두 다 허황된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모두 다 지금 이 땅의 가치와 삶이 사후세계까지 연장될 것으로 믿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해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방식과 똑같은 논리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지상의 것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인간이 고귀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단 한 가지이죠. 죽음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이도 살려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이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머릿속에서 7명도 죽이고 8명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런 방식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시련 속에서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구약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특별히 이 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주어와 동사만을 좀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 앞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거기서 주어와 동사만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9절 말씀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 가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모세처럼 이렇게 피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건데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일 못합니다. 저는 입도 어눌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상황도 안 됩니다. 나는 그 일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손살에 친 것 이해할 만합니다. 나이 80세, 모든 지식, 체력, 희망 다 끊어진 상태이죠. 스스로 생각해도 그 나이에 민족의 영도자가 된다는 건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희망 없는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 그 절망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던 모세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지금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희망이나 절망이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변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